이 사도행전 3년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큐티를 했습니다. 두라노 서원에서 나온 이 생명의 삶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9장을 설교도 했고 또 큐티도 몇 번 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9절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9절이 이번에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와닿았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이것은 사울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3일 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3일 동안 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까? 그 3일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참 저는 많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본래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두 개의 같은 이름인데 사울, 그 다음에 헬라 말은 바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은 좀 다릅니다. 사울의 뜻은 묻다, 질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작은 자. 그리고 이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죠. 그래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또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울, 사울, 바울,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했습니다. 이 사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안디옥 위에 있습니다. 아마 걸어서는 한 5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걸어서는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지금 차를 타고 가면 한 3시간에서 한 5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울은 사두개파가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부활을 믿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유대교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천부장이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하는 거 보면 로마 시민권 갖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대단한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부유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권층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울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돌을 집어서 던지는 사람들이 그 사울이란 청년 앞에 옷을 벗어놨다는 것은 이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땠어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옵니다. 무슨 받아와서 예루살렘의 핍박이 일어나므로 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죠. 도망갔죠. 그래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남녀 불문하고 그랬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소리예요. 남녀 불문하고 잡아오려고 지금 다메섹 시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의 거진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아주 강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췄어요. 이게 어떤 한 부분을 비친 게 아니라 사울의 전체를 비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울의 마음에도 비치고, 사울의 정신에도 비치고, 사울의 말에도 비치고, 사람의 삶에도 비치고, 사울의 몸에 비쳤다, 이렇게 저는 들렸어요.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냥 그렇게 와닿았어요. 둘러 비쳤다.
이게 비쳤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사울은 드디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근데 들었습니다.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5절에서 사울이 뭐라고 답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어요. Who are you, Lord? 이렇게 합니다. 그때 주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화가 됩니까? 쳐다보지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하지만 하나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엉뚱한 생각하면서 이분은 막 얘기하는데 아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대화. 근데 이 시간 예수님과 사울은 대화를 했어요.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질문해요.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 소리를 질문해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 소리. 나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왜? 그 다음에 로드 주여 한 거 보면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주님을 알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몰랐군요. 내가 잘못 알았군요. 그래서 내가 엉뚱하게 하나님을 믿었군요.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난 주님을 알고 싶어요. 이 소리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My Lord 한 거 보면 그 다음에 주님을 알았어요.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이 뭐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어요. 이거였어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까? What shall I do, my Lord? 이 질문을 했어요. 이 짧은 질문이었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은, 그의 라이프는 완전히 방향과 목적이 변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울이었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에 대한 소문을 그는 믿지 않았어요. 아니, 눈으로 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믿지 않았어요. 봐도 믿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만져도 믿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실 때 봤잖아요. 그리고 표적을 하는 것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그들 아닙니까?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유대교를 반대하는 이단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 물과 온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 위해서 죽으셨을 때 사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냐면 그 젊은 청년, 메시아라고 했던 그 청년 인생의 실패자, 말로는 저렇다라고 알았습니다. 인생의 실패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렇게 구약을 많이 읽었는데 아마 엄청나게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교만하니까,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죠. 눈이 가려져, 하나님이 가린 것보다는 그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라는 것 때문에,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기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의 하나님은 자기였어요. 그 자기가 눈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헛똑똑이라고 그래요. 이 시대 교회 안에 헛똑똑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매질을 했어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울, 그 사울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바울이 되는 데에는 예수님의 만남이 출발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죠.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만나야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고생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도 많이 봤어요. 자기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참 귀하고 그리고 훌륭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되는 분들을 저는 그동안 많이 봤습니다. 우리들에겐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 만남이 있죠. 부모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것은 내가 선택하지 못해요.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또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친구 어떤 친구들입니까? 친구들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 친구와는 달라요.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라고 해서 믿지 않는 강 매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친구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배우자를, 내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는 거예요. 사울은 큰 빛을 봤어요. 큰 빛이 그를 둘러쌌어요. 그러면서 서 있을 수 없어서 그는 쓰러지고 말았어요. 엎드려졌어요. 땅에 쓰러졌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는 3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이건 자기 선택이었습니다. 먹지 못한 것도 아니고 마시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3일간 저는 이 3일간이 나에게 있었나 한번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났을 때 이 3일간이라는 시간이 있었나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3일간은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믿어요. 이 3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3일 동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간을 사울은 가졌어요. 마치 무덤에서 부활한 것 같은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3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보면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으로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저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은 바울이 되었어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어요. 비로소 작은 자가 된 거예요. 작은 자. 여러분들, 작은 자가 되었어요. 작은 자가 돼야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겸손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예수님은 겸손이세요. What is your plan, my Lord?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명령하도록 도와주릴 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무엇을 하시기 전에, 큰 결정을 짓기 전에 주님이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셨어요. 그것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도 승리할 수 있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좋은 선물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한 주 동안 꾸준히 고민하세요. 거룩한 고민이라고 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코너스톤 올해 주신 팀이 뭡니까? 아모스 5장 4절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Seek me and live. 알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풀어놓은 것이 바로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이에요. 여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먼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바로 이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재벌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의사, 박사, 변호사, 소셜워커, 경제인, 엔지니어, 간호원, 교사, 교수 많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마다 전 속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뭐 지나갈 때 머리에 손 얹어놓고 눈 뜨고 살짝 그렇게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또 선교사도 나와야 돼요. 지금 자슈아 선은 선교사가 되기로 서원해서 지금 골든게이트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좀 더 많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 모든 것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할 때 분명히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런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때 거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이 시간 가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주여, 내가 이것 하려 하는데 주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하실 때 거기에 그저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나은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하나님께 양보할 때 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 아까운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물질이, 인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손해보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순종하면서 전 여기까지 왔어요. 때때로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네가 7번 쓰러진 들 8번째 일으켜주시지 않겠느냐 회개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반항하고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목회를 포기하고 목사를 포기하고 내 가정을 포기하고 기브업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일어쓰고 말씀과 기도로, 그걸 회개하고 회복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 한 발 한 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되돌아보니까 이 주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의 길 너무나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를 축복해 주셔서 나 같은 어리석은 자에게 한때 한 분야에서 최고가 잠깐 되게 해주셨어요. 제 노래가 계속 6개월 동안 1등을 계속했다는 것은 그 순간만은 가수 중에서는 제가 최고였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선물로. 그리고 뮤지컬, 우리나라 최초 뮤지컬을 통해서 계속 적자만 보다가 최고의 흑자를 본 뮤지컬이 있었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 당시 가수, 탤런트, 연극인, 성악가, 또 무용가, 그래서 최상을 누렸던 분들이 출연했어요. 탤런트 중에는 유이촌 씨, 코미디계에서는 곽규석 그 당시 장로님, 가수계에는 윤복기 권사님, 연극계에는 그 당시 최고인 추송 씨, 김도양 씨, 박상원 씨, 최주봉 씨, 그 외에 한 60여 명이 출연하는데 저에게 주인공의 자리를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이건 언어였죠. 예수 역을 249회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귀한 선물 중 하나였어요. 동시에 유혹이 없고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33살 제 나이에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유학을 왔어요. 요 근래 제가 지난 과거를 더 되돌아봅니다. 이 얘기는 자주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 간증이니까. 제 인생이 바뀐 스토리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어요. 내가 미쳤던 것 같아요. 제 힘으로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놔요? 그 박수를, 그 인기를 어떻게 제가 놓을 수 있어요? 이건 제 힘이 아니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걸 다 놓고 그때 그렇게 올 수 있었는가? 어떻게 와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 현대극단에서 계속 전화가 와요. 국제 전화가 와요. 나와달라고, 다시 하자고. 그것을 어떻게 제가 거절했었는지.
그때 제가 청소할 때인데, 신학 공부하면서 페인트 칠할 때인데 제가 칠하지 못하니까 들고 있는 일만 했죠. 제 신학교 클래스메이트가 그거 비즈니스 하면서 공부를 해서 쫓아다니면서 이게 들고 사다리 붙잡아주고 그러면 돈 저를 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제가 거절할 수 있었는지. 한 번은 제가 찬양 간증 집회를 하러 갔는데 저에게 이만한 봉투지에 돈을 주는데 지금도 전 그 생각하면 창피해 죽겠어요. 얼마나 제가 돈에 대해서 굶주렸으면. 어떤 집사가 공부하라고 돈을 주는데 주기도 전에 제가 뺏었다니까. 나 이게 처음이에요. 그게 주기도 전인데 제가 그걸 뺏었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얼굴이 눈이 둥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제가 창피했는지. 그리고 틈만 나면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오늘 처음 오는 간증이야. 미치겠어. 내가 이게 천불에 내가 이렇게 내 몸을 팔았는지. 아유, 참. 그만큼 힘든 고비를 넘겼단 말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지. 여러분들, 저는 하나의 모래알처럼 어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일, 이것이 정말 주님일, 그 주님 일을 할 수 있음이 저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암으로 투병하면서 알게 됐어요. 1년 반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절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무엇이 가장 큰 재산인지. 하나님은 제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미국 와서 전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코너스톤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저에게 주셨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알렉스 선교사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만남이라고 봐요. 아니에요? 아무 소리 하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이 만남을 주셨어요. (70년대에) 만난 우리 자매가 여기 있어요. 80년대 초에 만난 전다란 장로가 여기 있어요. 80년대 중반에 만난 이용복 장로가 여기 있어요. 90년대 8년 반 전에 만난 세어자매가 있어요. 권용환 형제. 다 이것이 저의 축복이에요. 이 만남이. 그리고 과거의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수많은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지금까지 지구에 있는 나라 중에 거진 많은 나라를 제가 갔어요. 50개 이상의 나라를 간 것 같아요. 미국에 몇 개 주만 빼고 다 갔어요. 초청받았어. 가서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고. 이것이 은혜예요. 지금 저에게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을 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이 저에겐 축복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예배 후에 식사할 때 전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눈 뜨고 머리에 손 얹어 축복기도 해주는 게 저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들을 껴안고 축복기도 하는 것이 저희 축복이고, 여러분들과 밝은 웃음으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박광길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파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같이 울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돈을 위해, 육신의 쾌락만 위해 자기 하나만 잘 살기 위해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줘. 시몬, 그 마술사 시몬,
돈을 주면서 베드로에게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돈을 주면서 살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 돈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는데 이 시대 교회들이 나는 회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은 주고 시켜 하시면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돈을 주고 배운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신학교 외에는 예배 후에 식사할 때 1불이 2불이라도 받으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가족인데, 이것만 우리가 실천해도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히 서서 잘 성장할 거예요. 기본이 깨져 있어요. 이 시대에 이건 무너뜨려야 돼요. 이건 무너뜨리지 않고 열심을 내면 사울 같은 열심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거예요. 시몬아, 내가 내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저는 이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하면 저도 이런 소리 들어요. 싹군 목사가 되고 말아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물질을, 명예를, 주의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승리로 마무리한 믿음의 선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세월을 주셨어요. 허송하지 않고 정말 햇빛 같은 생활, 빛 대신 생활, 유익한 생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 바로 이 하나님 우리 만나야 돼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울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돈, 명예, 물질, 지위, 세상만 따라가던 사람이 이제는 이런 것들을 부리며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런 위대한 삶이 천국의 삶이잖아요. 이게 의와 희락과 화평이잖아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이 한 주 동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영의 귀가 열리시고 영의 눈이 뜨이시고 영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열려서 우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